자, 구약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서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6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구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엘리야, 엘리사 하니까 마치 형제 이름처럼 그렇게 아주 두 사람의 이름이 비슷하죠. 그렇지만 영어로는 완전히 이름이 달라요. 영어로는 엘리야는 일라이저라고 발음을 하고 엘리사는 엘리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발음을 들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베풀었던 기적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한 권의 책을 남겼을 법도 한데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자기들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대신 엘리야의 기록은 열왕기 상서에 기록되어 있고 엘리사의 기록은 열왕기 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열왕기라고 하면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왕들의 이야기에 선지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이유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서에,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 하서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기적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우물 담가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가 나서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이 훨씬 더 깨끗한데 내가 이 냄새 나는 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느냐? 근데 그때 그 나아만의 그 시종들이 아니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냥 한번 해봅시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문둥병자가 완전히 그 몸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그 기적의 시초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지위가 나와 있어요. 아람이란 나라는 지금은 시리아라고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름이 바뀌었죠.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력이 강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랬었어요. 자, 거기에 군대 장관이에요. 오늘날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대단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절 맨 뒷부분에 보면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시대의 나병 환자는요, 정말 불치병이었고, 나병은 계속해서 불치병이었죠. 1800년대 후반에 노르웨이의 의사였던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은 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 균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내기 전까지는 나병 환자는 그냥 불치병으로만 여겨졌어요. 그런 불치병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군대 장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아만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만한 위치에 있고 또 그만한 그런 재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민간요법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어린 소녀가 한 사람 등장을 해요. 이 어린 소녀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정말 아주 귀중한, 너무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나아만의 집에 들어가 있냐 하면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소녀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소녀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그 삶이 힘이 들었을까요? 아니, 자기 나라에서 종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포로는요 사실 자기의 그 인권을 주장하기가 어렵잖아요.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처분하는 대로 저놈을 죽여라!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포로잖아요. 근데 그 어린 소녀가 아마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상당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에게, 안주인에게 한마디 말을 했고, 또 그 말이 나아만의 귀에까지 들리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늘의 모든 이 열왕기하서 기록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예. 나병 환자에게 제일 큰 소망은 병에서 낫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왔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지푸라기까지 잡으려는 심정으로 이제 이 소녀의 말을 이 여주인이 믿어요. 그리고 이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가 와서 하는 행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랬다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이 안주인이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자, 참 놀라운 것은요, 도대체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에 대해서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도 이 어린 소녀가 담대하게 선포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이 어린 소녀가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너무 헌신을 크게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 헌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헌신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야? 하는 그런 일이 바로 헌신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이 말 한마디가 결과적으로 한 가문을 살립니다. 이 나만 가문이 이 아이 때문에 완전히 그 가문이 살아나게 됐죠. 예. 그리고 나만은 이스라엘에 가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나만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내가 함부로 침입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고쳐준 그 선지자의 나라. 그러니까 결국 이 어린아이의 조그만 말 한마디가 한 가문을 살리고 이스라엘까지 살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한테 전할 때 그런 의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뭐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저 사람 믿겠어? 그래서 스스로 위축이 돼서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오늘 이 어린아이의,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보면 어때요? 이 어린아이의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한 어린아이가 조그만 도시락 하나 가져온 거,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기적을 이루어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예민하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역할을 잘 할 때 그것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이 열왕기하서를 전체를 읽어가면서 또 나중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 우리 수요예배